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좀 긴데요.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6번째 6강 성령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천지창조.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고 동물들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냐? 우리가 질문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글쎄 가봐야 알지. 예. 창조사를 부인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 봤나? 예. 하나님 만드셨다. 저 공중에 있는 해도 달도 별도 산천도 초목도 동물도 사람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뭐라 그래요? 인연 따라 저절로 됐다 그러죠. 인연 따라 저절로 됐다. 저절로.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수십 년, 광년 전에 아메바가 있었는데 아메바가 핵분열이 돼서 그것이 사람으로 됐다가 사람이 원숭이로 변했다가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진화설을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라 그래요. 원숭이. 그러면은 지금도 원숭이가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이고 이런 게 저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거든요. 몇천 년 전에도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 닭을 좀 키워보면요. 참 희한한 게 이 DNA라는 게 있잖아요. 염색체. 계란을 20일 만에 딱 되니까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그 병아리가 태어나자마자 한 이틀, 3일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물병에다 이 물병에다 코코를 이렇게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병아리가 물을 콕 집어넣고 하늘을 들고 콕 마시고 또 콕 집어넣고 하늘을 마시고 그리고 모이를 주워 먹고요. 또 그거는
또 그렇다 치자. 뭐 배고프니까 이제 뭐이 먹는데 어떻게 두 발로 가지고 싹싹싹싹 이렇게 이제 허지 가지고 그 모이를 주워 먹는단 말이에요. 어미닭이 하는 그대로 해요. 그래서 내가 참 DNA라는 게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병아리가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가면 도망가 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좀 닭이 병아리 되도록 저렇게 만들었을까? 아니, 태어난 지 이틀 3일 되는데 발로 싹싹싹싹 하고 뭘 하면은 또 어미 품속에 떠르르 가지고 딱 이렇게 숨있고 모가지만 썩 내놓고 밤에 잘 있는가 싶어서 핸드폰으로 후라시 딱 비추면은 모가지만 썩 내놓고 눈이 빨딱빨딱빨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과학자들이요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를 않고 진화론을 믿고 그걸 연구하다가 박사학위 따가 그거 연구하다가 그렇게 늙어 죽어요.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을 어떻게 만드나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 창세기 1장에 있는 거 다 아는데 과학자들은 박사가 돼가지고 그거 연구하다가 허송 세월 다 보내고 죽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하나님의 본문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를 해요. 세상의 지혜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 온전한 자는 누구냐면은 어른들, 장성한 사람, 어른들을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아직도 초보 운전. 그래가지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저제나 먹어야 될 그런 성도, 그런 사람들 말고 아주 믿음이 센, 믿음이 강한 온전한 성도, 그런 사람을 온전한 자라 그래요. 온전한 자.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제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복음을 미련하게 여겨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도가 아주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보세요. 저주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 다음에 로마인들은 사형수들의 사형틀, 그 사형틀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그걸 별로 시큰둥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갖다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도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뭔가 좀 모자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통치자가 누구예요? 뭐 정치하는 사람,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저는 이제 뭐 대통령 이제 당선자가 취임식을 하는데 청와대가 영빈관에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뭐 호텔에서 뭐 50억을 들여가지고 뭐 하니 뭐 이러는지, 모두 살기도 어렵고 코로나 모두 뭐 경제도 안 좋고 하는데 그거 하면 되지. 꼭 호텔에서 빌려가지고 50억이나 국민 헬스를 그래 써도 되느냐. 참 답답해요.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찍어줬는데 하는 생각이 참 답답해. 그리고 문 대통령도 그래요. 5년 동안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얘기도 못하고 맨날 뭐 핵 만들고 ICBM 그 미사일 쏘대고, 어젯밤에는 뭐 열병식 했다는데, 북한에서 열병식 했다는데, 그러면서 맨날 얻어맞고 당하고 하면서도 유감이다 그 소리만 하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조금 하다가 없어져요. 영원히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조금 하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의 지혜라는 게 그래요. 세상의 지혜. 대통령 뭐 5년 하면 땡이에요. 끝나요. 감옥 갈지 또 뭐 다른 생각 가지고 뭐 또 나쁜 생각을 가지고 뛰어내릴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한 분은 감옥에 있잖아요. 이제 뭐 또 풀어준다. 이제 대통령 끝나기 전에 이제 풀어줄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어제 들리던데. 또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관원의 지혜. 이 관원들의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 통치자들, 뭐 헤롯 왕, 그죠? 유대교의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그다음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하늘의 지혜를 알았다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은밀하다는 건 숨겨졌다는 거예요. 숨겨진다. 숨겨진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오니까 감췄던 것이 그 비밀이 열려졌다. 숨은 것이, 숨은 뜻이 이제 이렇게 복음으로 열려졌다. 이 신비가 열려졌다. 뭐가? 구원 계획에 대해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한다는 그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이제 벗겨졌단 말이에요.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만세전에 정했다 이 말이 뭐예요? 만세전에 정했다.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의 범죄를 미리 아시고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해놨어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님의 핏뿌림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했다. 이 베드로전서예요. 택하심. 하나님이 예정하기로 선택된 자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못 앉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래, 비밀. 그것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제약의 눈으로 가려진 그런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요. 타락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선을 행할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심으로 인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도다.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그걸 자꾸 대비를 시키고 대조를 시켜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의 지혜, 성령을 통한 지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 뭐냐면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는 조명. 자, 10절, 11절, 12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작정 계획, 우리를 구속하려는 그 계획을 성령을 통해서 보였는데, 성령은 모든 것, 성령은요, 하나님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알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도 다 통달하고 계신 거예요. 한 분이시니까. 한 분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근사님이 모를 때가 있고 근사님의 마음을 장로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같이 살아도.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서로, 하나님은 복수니까 삼위일체니까 서로의 마음을 아신 다음에 한 분이니까. 그런데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영혼도 알지, 영혼이 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깊은 것도 통달하고 우리의 속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일주일에 10장을 읽고 이제 퀴즈 문제 답을 다는데 잘하고 계세요? 그걸 왜 읽으라는지 아세요? 그렇게라도 읽어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조명이 뭐죠? 조명은 이제 빛을 말이죠. 빛을 깜깜한 데서 빛을 후레쉬를 켜면은 주의 사물이 윤곽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뜻을 알고, 또 우리 얼굴을 어떻게 알아요? 거울 보면서요. 거울 보면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 얼굴에 뭐가 묻었다, 얼굴이 왜 이래 메말랐나, 햇빛에 요새 봄이 오니까 얼굴이 많이 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얼굴을, 사물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조명이다. 조명.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갖다 비춰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비춰보는 거야. 야,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성경 좀 열심히 읽자. 그러면 어떤 교회는 성경을 쓰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부안에 간 그 권사님은 그 이사 가고 나서 성경을 한 30몇 동을 읽었대요. 대단하시네요.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영적인 분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어떻게 해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그런 일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의 뜻인가, 이것이 사탄 마귀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마음가짐을 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준비하고, 그래서 받을 새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야, 나랑 오늘 신반장에 가자. 아유, 교회 가야 돼. 아니야, 맨날 가는 거 오늘 내가 막걸리 한 잔에다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따라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야, 내가 가는 교회 니도 한번 가보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면 데려올 끼고, 안 그러면은 힘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꼬여가지고 딸려 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마귀가 기뻐하는 건지 우리 분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기도 하고 그러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약하거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분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판단력과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면요, 남에게 판단받지 않아요. 가끔 뭐 우곡이나 이 주위에 그 주민들 장로님 요새도 나오는가 물어봐요. 예, 나옵니다. 그분 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장로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령한 일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도 장로님은 그분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장로님을 이렇게 나쁘게 판단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분쟁을 하고 서로 판단하고, 결국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도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제약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행동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먹고 살고 돈 버는 것은 더 지혜로워요. 돈 버는 재주가 비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제약이 많아요. 돈을 벌어도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돈을 벌어도, 그죠? 선량하게 벌어야 되지. 안 믿는 사람들처럼 부동산 투기나 하러 다니고, 경매 같은 거 해가지고 남의 사람, 어려운 사람들 막 강제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조직들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쫓아내고, 폭력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돈 버는 사람, 남의 가슴에 비수를 겨누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며 돈 버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 벌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버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대원칙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규제가 많고 규율이 많고 돈 버는 이 폭이 좁아요. 먹기 싫은 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리고 우리는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벌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죄 짓는 일에는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우리 양심은 또 진리에서는 이렇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살아라.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예.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시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비추심, 인도하심, 그런 것을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력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또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통찰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을 잃으면 교만하게 되죠. 겸손을 잃어서는 안 돼요. 교만을 하는 그 원수가 돼요. 믿음의 깊이가 성숙할수록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되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섬겨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1장에 교회 안에 파당, 분쟁, 싸우고 네 편 내 편 갈라쓰고 그런 얘기를 계속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냐 세상의 지혜냐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라,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아라, 성령의 판단력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핵심으로 뼈대로 골조로 삼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파당이 없고 분쟁이 없고 늘 교회 안에 평강이 평화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영적 분별력과 성령의 판단력과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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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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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에